계속해서 이사야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아주 소망적인 그런 제목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진노와 심판의 경고를 거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와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하시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한 후에 그 결과에 따른 심판의 메시지를 선고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된 과정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기다림 가운데에도 심판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게 되면 이제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런 회개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실 건지에 대한 선제적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아서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성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바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공의,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것은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트집을 잡아서 저 사람을 공격하고 저 사람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과관계적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이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속성은요, 심판을 즉결적으로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못 참습니까? 그죠? 우리는 아주 사소한 거에도 그냥 얼굴에 우리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감정이 상하면 그냥 즉시 우리는 화를 내버리잖아요. 왜 그렇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증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범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즉결 심판을 받아도 이미 수백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 이상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오늘 지금 버젓이 살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로 19절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에 기대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추방되었었던 이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마침내 시온에 다시금 거하게 되고, 그리고 통곡하고 부르짖던 이 백성들이 다시는 슬피 울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심판과 고난에 대해서 회개로 반응하며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마땅히 심판을 받았지만, 이들이 마땅히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았지만, 그 대가 지불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붙들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보응을 하시는데, 그 보응은 복된 보응,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보응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용서의 전제 조건은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이 뭐냐? 긍휼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 그 근거가 긍휼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했던 일들은 다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헐뜯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들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로 33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를 속이려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항상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속여요. 그러나 말씀의 진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본심은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해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 겪는 고난의 문제들, 그 고난의 문제들의 이유와 원인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잖아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 잘못과 실수에 대한 대가 지불을 내가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망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잘못에 대한 형벌을 받아도 싼 존재가 난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오히려 싸매주시고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겪게 하신 후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의의 길,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고난 가운데 거했을 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낮음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서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치른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태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이다. 네,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그때 돌이키는 자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우리의 어떤 저급한 표현으로 하면 길 때 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게 하실 때 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게 하시는 그때 버젓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으스대면서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것이 미련한 거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0절로 22절 말씀. 자, 회개할 때 회개한 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네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네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회개에 응답하신 은혜가 두 가지로 증거가 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회개를 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완악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떤 회개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참된 스승을 주시는 거예요. 방금 전 읽었었던 말씀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며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봤잖아요. 선지자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항상 유다 백성들 곁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는 스승들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다 그렇게 세세하게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 가르치듯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절하게 쉽게 가르쳐줬다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조롱하는 말이었잖아요. 아니 지금 나한테 지금 가르치려고 들어? 아니 내가 애야? 이런 뉘앙스로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읊었던 거잖아요. 귀를 막으면서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 이들이 반응했었던 반응이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은 계속 선포됐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닫혀졌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늘 선포되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 그 심령 가운데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로, 즉 스승, 선지자들이 탁월했던 게 아니라 들리게 하신 주님이 하신 것이고, 완악한 자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면 늘 외쳤던 음성이 심령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강단에서 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되어도 우리의 심령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켰더니 주님이 늘 들렸던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꽂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들이 어떤 회개로 반응하였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셨는가? 두 번째는 우상을 혐오하게 됩니다. 유다를 비롯한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한 죄목은 우상 숭배죠. 이전에 사랑했던 그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들이 사랑했었던,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들 안에 어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우상을 향해서 그들이 뭐라고 소리치냐면 내 눈앞에서 없어져!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던 그 우상을 내던지면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뭐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우상 신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것의 끝판왕이 뭐예요? 나잖아. 나. 우리의 모든 건 다 나야. 다 나 중심. 내 중심대로 되지 않는 것에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특별한 제자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을 던져버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없어져 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에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장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경홀히 여기며 업신여겼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런 감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경건의 회복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건의 회복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랑했었던 그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우상 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철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23절로 26절, 네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에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큰 살육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아멘. 자, 유다 백성들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는 말씀이 들리고 우상을 혐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은 육적인 은혜예요.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보여주시는가, 육적인 은혜를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보니까 바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절한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추수할 곡식과 양식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들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없을진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수고한 것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풍성한 복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보니까 밭 가는 소와 나귀조차도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일 만큼이래요. 여러분 혹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개가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먹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개 사료가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미 성경에 역사적으로 있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그죠? 밭을 가는 소와 나귀조차도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만큼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회개할 때에 이와 같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우상을 던져버리는 은혜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은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멸망하게 될 그날, 이 그날을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살육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이렇게 얘기했죠. 높은 산들과 언덕들에도 시냇물이 흘러서 땅들이 비옥해질 것이다. 자, 이것은 뭐예요? 전인적인 은혜, 전인적인 은혜. 그냥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적인 부분이 해소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은혜들이 회개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우상 숭배자인지를 깨닫고 그 우상을 혐오하는 회개에 이르자 영육간에 임한 그 풍요로움을 맛보는 것이야말로 전인격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영생의 한켠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자체가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 곧 그 권세와 영광이 먼 곳에서도 보인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노기가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른다.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 차고 혀는 마치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그의 숨은 범람하는 강물, 곧
목에까지 차는 물과 같다. 그가 파멸하는 키로 민족들을 까부르시며 미혹되게 하는 재갈을 백성들의 입에 물리신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불며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 살육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진 날이 어떤 날이냐?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패망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택하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밤낮 괴롭혔었던 악한 세력들이 심판받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구원, 해방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내가 사랑했던 그 우상이 혐오스러워지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더하여지고 그동안 내가 잘못 의지하고 사랑했었던 나를 억누르던 그 원수가 무너지는 소식까지 더해지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말씀에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면 똑같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사랑했던 것은 영적 아시리아와 영적 바빌론이죠. 그리고 그 우리가 사랑했던 이 세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큰 고난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죠. 결국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멸망은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평안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게 될 남겨진 일들이 아니라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신 일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진리로 결론을 내리며 누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할 일만 남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태워버리는 불과 폭풍과 폭우와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리치시는 팔을 보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몽둥이로 치실 것이니 아시리아는 주님의 목소리에 넋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예비하신 그 몽둥이를 그들에게 휘두르실 때에 주님의 백성은 소구소리와 수금소리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주님께서 친히 아시리아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바로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곳을 마련하셨다. 그 불구덩이가 깊고 넓으며 불과 땔감이 넉넉하다. 이제 주님께서 내쉬는 숨이 마치 유황의 강물처럼 그것을 사르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본문은 장엄한 음성, 맹렬한 진노, 내리치시는 팔, 태워버리는 불 이런 것들로 묘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싸움에 개입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3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타는 곳이 있대요. 이 원문에는 도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벳. 도벳이 어디죠? 과거 우상 숭배자들이 몰렉신을 향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끔찍한 곳이 도벳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심판받을 장소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는 예언서죠. 역사적 실제를 기록함과 동시에 모든 교회가 마지막 때에 겪게 될 그 환란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 문자 해석으로도 가능하지만 2차적인 영적 해석으로도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도벳, 이 하나님께서 불타는 곳을 예비하셨던 곳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종국의 원수 사탄이 심판받게 될 지옥의 표상인 거예요. 이 불구덩이는 깊고 넓습니다. 그리고 불과 땔감이 넉넉하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지옥에 땔감 되지 말고 오늘 정신 차리고 빨리 회개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이키지 않는 영혼이 인류 이래로 얼마나 많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옥의 불의 땔감이 넉넉하겠냐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땔감일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완전하고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그 지옥의 땔감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우리는 정말 하마터면 죽을 뻔한 거예요. 나의 죄악과 죄책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량해 주셔서 가능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임한 아버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임할 은혜가 아니라 임한 은혜예요.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 은혜를 허락하신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잡고 날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회개로 인해 우상이 혐오스러워지고 영육간의 풍요로움의 복을 누리며 종국의 이 세상과 세상의 주인 노릇하던 그 사탄의 멸망을 우리가 목격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그런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 은혜를 메마르게 하지 않고 날마다 샘솟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깊이 누리다가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그 원수 사탄이 멸망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며 하늘로 올려져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